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라 그리고 애통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2015년이 지난 지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참 빠릅니다. 2015년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아버님이 치매가 심해지셔서 익숙하시던 가정과 집을 떠나서 요양병원에 들어가 계셨다는 소식 속에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의 허무한 마음과 아쉬움을 담은 시 중에 김현승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시인이 쓴 눈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그가 그의 어린 아들을 세상에 먼저 떠나보내고 아픈 마음으로 쓴 시입니다. 그 내용을 약간 읽기 편하게 표현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금도 가지 않는 나의 온전한 것은 오직 이것 눈물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고 하실 때에도 나의 가장 나중까지 남은 것도 오직 이것 눈물뿐이지요. 아름다운 꽃이 시들어가는 것을 보시고 더 소중한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에게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롭게 나의 눈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시 중에서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든다는 표현은 그 인생이 나이 들어가는 그 허무함, 그리고 특히 꽃과 같은 자신의 어린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인은 그러한 아쉬움 속에서도 그 진정한 눈물을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라기보다는 일종의 눈물과 애통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아쉬움과 아픔 속에서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 꽃의 화려함이 아니라 성숙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세 번째 비전으로서 훈련을 통한 지속적인 성숙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역시 신앙과 사역의 허무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에스라의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원래 오늘 느헤미야의 부흥과 성숙 운동이 있기 약 13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가 있는데요, 그 앞에 책인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에스라는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도전했었고 백성들은 기도로 회개하며 영적인 성숙을 경험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에스라의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3년이 지난 후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마친 그 시점에서 그에게 말씀을 강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곳에 그가 당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에스라가 13년 전에 개혁 운동을 펼치고 나서 다시 그도 바벨론의 관리였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다시 소환되어 있다가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다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에스라는 계속 이스라엘 지역에 남아서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그 사역의 열매와 부흥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해석이든 에스라는 자신이 회개와 개혁 운동을 펼친 13년 후 별로 바뀌지 않은, 여러 가지 면에서 모순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미성숙하고 분쟁이 많은 그 백성들,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과거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와 부흥을 체험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서 성숙하기도 했지만 다시 원래의 죄악의 자리, 미성숙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에스라에게 와서 다시 백성들의 부흥을 위해서 말씀을 읽자고 했을 때 에스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상황만을 두고 본다면 에스라는 이 말씀을 다시 전한다고 한들 무슨 변화가 또 있겠는가라고 하는 약간의 허무한 마음을 가지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전에 다 해봤던 큐티,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주일 말씀, 그리고 늘 들었던 그 성경 본문,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오늘 얼마나 더 새로운 성숙과 변화를 주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지속적인 성숙을 향해 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가로막는 벽과 같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어서 가로막는 매우 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새로운 성숙을 소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3절에 보면 그 허망함 속에서도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는 그 말씀을 편 후에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다고 했습니다. 에스라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미 다 말씀 전해 보았고, 비록 시간이 지난 후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참 실패의 아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을 살리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그들에게 생명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다시 말씀을 붙잡고 섭니다. 저는 그것이 지속적인 성숙과 신앙이 더 생명을 얻고 성장하는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매우 중요한 기초와 같은 믿음이고 또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무한 마음, 지속적인 실패가 있더라도 다시 말씀을 붙잡고 서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 4절과 7절에 보면 많은 말씀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여기저기에 등장합니다. 다 읽을 수는 없는데요, 에스라가 혼자서 말씀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공동체가, 리더들이 서로에게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먹여주고 말씀으로 붙잡아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동역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서서 읽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에 보면 백성들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5절에는 그 책을 펼 때 그들이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백성들 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이 아멘이란 말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화답과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말씀이 주는 생명이고 또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다시 붙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속에서 아멘, 아멘 하는 그 고백을 새롭고 힘있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도 성숙을 향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선 에스라와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로 결단하는 백성들 속에 두 가지 훈련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본론입니다. 그 첫 번째 성숙과 훈련은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 9절에 보면 아멘을 고백했던 백성들의 1차적인 반응은 눈물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하겠죠. 14년 전에 이미 회개했었는데 여전히 변화 없이 살았으니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오히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눈물 흘리고 울어야 합니다. 좀 은혜 받은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는 것을 멈추고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여기서 이 힘이라는 그 히브리어 말은 이 산 꼭대기 혹은 방파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해 갈 때 인생의 어떤 거친 파도가 결코 넘볼 수 없는 산 꼭대기와 같은 모든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방파제와 같은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지. 그래서 12절에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실제로 크게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경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실패와 허무함과 좌절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크게 기뻐함으로 큰 방파제와 같은 새 힘을 얻음으로 거친 삶의 하루하루 속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만나와 같은 은혜를 실제로 맛보며 크게 즐거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들이 그렇게 크게 기뻐하였다고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본문 12절을 하반절을 보시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 때 그들이 크게 하나님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밝히 할 때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그들이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분명 모세오경이었겠죠. 그 모세오경 속에 분명하게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모세오경 속에 밝히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진지하게 살펴보면 명확하게 깨닫는 한 가지 드러나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포기하지 않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모세오경의 전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들은 모두 다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 있고 연약한 사람들을 기뻐하기 시작하셨고, 더 기뻐하기 시작하셨고, 끝까지 기뻐하신 것이 모세오경이지. 그리고 그 내용이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9장에도 계속됩니다. 긍휼로 너희를 구하셨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결국 성경은 하나님이 최초로 기뻐하셨던 창세기의 에덴에서 영원히 기뻐하실 계시록의 마지막 에덴,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향해 움직여가는 여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생명을 바쳐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제 있는 우리 교회를, 연약함이 있고 허점투성인 내 남편, 아내, 그리고 아픔이 많은 자녀들과 가정을 피를 흘리시면서 품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훈련은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알아서 그분을 늘 내 곁에 두고 그분과 늘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 자신을 기뻐하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며, 아픔이 있는 교회와 나에게 주신 그 평생의 삶을,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훈련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몇 번 나눈 적이 있지만 제 자신을 기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어릴 때부터 늘 목회자로서 무엇인가 더 잘해야 한다고 하는 부담감과 짐과 죄책감이 늘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늘 쉽게 긴장하고, 또 염려도 많고, 또 인격도 이렇게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좋은 사역을 하기 이전에, 제가 어떤 좋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기기 이전에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즐거워하시는지 그것을 깊이 깨닫고 제가 그것을 즐거워하기를 기대하시죠. 제 속에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 때문에 얻는 그 풍성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누리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제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인들을 있는 그대로 기뻐하면서 이 허무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힘으로 새 힘을 얻는 행복하고 풍성한 5,000호, 아니 여러분들 각자 이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히 명확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그 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깊이 안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과 삶으로 실제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는 훈련,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내 자신을 계속 기뻐하는 훈련을 할 때, 그때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 방파제와 같은 힘이 우리에게 있어서 날마다 주님을 향해 새롭게 서게 되는 것이죠. 김현승 시인이 그 아들을 잃은 아픔 속에서 시를 만들어 갈 때 그도 처음부터 기쁨을 만들어낼 정도로 성숙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내 삶의 아픔과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힘으로 일어서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는 시를 쓰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꽃이 이렇게 시들어가는 그런 허무함이 아니라 꽃이 열매가 되어가는 소망을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의 고통을 담은 이 시와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려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하나의 훈련이겠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신다. 그 기쁨으로 오늘 너희의 삶을 크게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한 해, 아니 평생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훈련, 그리고 그 여호와의 기쁨으로 내 자신과 삶을 기뻐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훈련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읽지 않았던 9장 1절에 들어가면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와 단절하여서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까지 이렇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통하는 것입니다. 성숙을 위한 두 번째 훈련입니다. 근데 저는 이 느헤미야서의 이 애통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는 좀 반대의 반응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좀 가볍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나 슬픔이 생기면 또 너무 침체되고 애통하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쉽게,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오버할 정도로 막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평안하고 좋은 상황 속에서 다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악들과 우리의 교만들을 정직하게 보고 고백하며 애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애통하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은, 에스라와 백성들이 이렇게 애통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는 것만큼이나 하나님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아픔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전체를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백성들을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함께 그 백성들의 죄와 교만을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눈물이 함께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쁨은 언제나 진실한 애통함으로 깊이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마음속에 이 근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참 성숙하고 열매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청교도들입니다. 이 청교들의 삶의 그 모습과 신앙의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나 그 후에 나중에 영향을 받았던 현대 존 파이프 목사님 같은 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웨스터먼트 신앙 고백서도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들의 기쁨은 항상 무엇으로 연결되었습니까?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자고 하는 얄팍한 기쁨이 아니라 그 사랑과 기쁨의 힘으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함으로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말과 표정과 인격과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계속 애통하고 또 헌신해 갔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 자신과 상대방을 찌르는 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기뻐하시는데,
우리를 죽이고 다른 이들을 상하게 하는 그 죄와 교만과 헛된 욕심들을 어떻게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고 우시지요. 그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에 힘을 입어서 자만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다시 자복하고 또 자복하고, 말 하나 표정 하나 작은 것이라도 그 하나님을 닮고자 이 한 주간,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고자 포기하지 않고 애통해 가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라는 시의 그 첫 번째 부분에 보면 그 김현승 시인이 그 자신의 삶이 옥토에 뿌려진 하나의 씨앗이 되기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바로 그 애통하는 자신의 눈물입니다. 그는 그 참 아들을 잃은 고통 속에서 그냥 멈추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옥토에 씨를 뿌려가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그 진정한 성숙이라고 하는 열매를 향해서 지속해서 엎드리고 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보셔서 그 씨앗이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그 애통함, 우리의 그 결단, 우리의 다시 주님 앞에 자복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이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가지와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통하고 자신이 완벽할 수 없음을 회개하고 씨를 눈물로 뿌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 속에 변화라고 하는 그 열매가 이렇게 자라게 하셨고, 새로운 기쁨이 점점 그들 속에 크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9장의 이후에 보면 그들의 예배가 새로워지고, 그들은 고리대금 하던 것을 회개하고, 리더들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좀 작은 변화 같지만 정말로 소중한 성숙들이 그 공동체 속에 또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분명 오늘 우리 속에도 그러한 새로운 기쁨과 변화의 열매들이 자라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 속에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눈물을 닮은 그런 진정한 눈물이 있어서 성숙한 열매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멈추지 않고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눈물로 너희도 애통하라. 눈물의 씨앗으로 심으라.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허무하고 실패한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로 사회와 가정과 교회 속에서 존중받고 사셨던 아버님의 삶이 이제는 마치 김현승 시인이 쓴 그 나무에 꽃이 떨어져 시들었다는 표현이 너무 딱 생각이 날 만큼 참 아버님을 생각할 때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현승 시인이 그것은 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꽃이 열매 맺는 것이라고 표현해 가면서 웃음이 떠난 이후에 그 시의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죠. 새로운 눈물의 열매를 주셨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것이 아버님의 삶이든 또 저의 삶이든, 아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든 그냥 있다가 꽃처럼 허무하게 사라지는 그런 시드는 꽃들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 소중한 열매로 드리는, 이 땅의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성숙한 열매를 남기고 갈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늘 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우리의 하루에 오늘도 주님을 향한 그 성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깨닫고, 우리는 그 성숙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실패가 있더라도 날마다 또 그리스도를 닮으로 계속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말씀을 다시 붙잡고 서는 모습이겠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오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눈물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애통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아침마다 순간마다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새 힘을 얻고 일어나 나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과 사람들을 늘 기뻐하며 또 밤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함으로 주 앞에 나를 살피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여전히 아쉬움도 많고 또 미완성의 작품이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건강한 교회와 공동체가 되고 내 자신과 서로를 그리고 오늘을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참 풍성함이 우리 안에게 있어서 외로움의 눈물, 상처의 눈물, 원망과 아쉬움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 예배의 눈물, 주님을 향한 성숙과 기쁨의 눈물이 우리의 것이 되는 진정한 열매와 성숙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또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시지 않겠습니까? 자리에 일어서셔서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허무함이 있고 실패가 있지만 말씀을 붙잡음으로 주님을 향해 늘 기뻐하며 또 주님을 향해 늘 애통하는 이 건강한 신앙이 우리 속에 멈추지 않게 해달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들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환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며 주님이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을 높이는,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피를 흘리실 정도로 기뻐하시는 것을 늘 깨닫고 주 앞에 나아가 날마다 주의 신실함으로 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통해가며 그것을 체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신실한 은혜로 체험해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되도록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 주간 동안에 다시 주님을 향해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통해가는 주님을 향해 성숙의 눈물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곳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삶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 허망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애통하는 삶 살도록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깊이 체험해가는 이번 한 주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가게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 앞에서 애통하기로 그 훈련을 포기하지 않기로 소망하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그 한 걸음 한 걸음 위에 이제부터 끝날 때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